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좀 같이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되죠. 공경 아니에요. 공경입니다. 네, 어떻게 부모님들을 좀 공경하시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은 공경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니신가요? 네, 참 요즘 시대가 세대 간의 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글을 보았는데요. 8090 세대가 정말 가장 뛰어난 세대인 것처럼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80년대 태생이어서 그 글을 보면서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MF도 겪었고 아날로그 시대와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함께 겪어가며 그 모든 것을 적응한 정말 엄청난 세대라는 표현을 하여 주더라고요. 제가 IMF 시대를 겪긴 했지만 저는 IMF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시대를 지나면서 더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세대들은 전쟁을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세대들이십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그 세대들의 그 고통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혜택들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현대에 알맞지 않는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해서, 내 자녀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에게 원하는 방식이 있고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로서 나의 기대와 방법.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자녀가 그 기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법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생이 참 큰과 동시에 자녀에게 수많은 것을 제약합니다.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군대 간 청년에게 부모님이 소대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집에 올 때 시외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 시외버스 타는 거를 표를 끊어달라고. 우스우시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었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모라면은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그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야곱은 그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아들 요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꿈은 자신의 단에게 11형제의 단이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에게 11별 그리고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겉으로는 형들 사이에서 나무라였던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진 야곱은 그 마음의 한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거의 막내에 가까운 아들이죠. 근데 그는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불평불만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도자의 옷입니다. 관리자의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관리자로 쓸만한 위치가 되어져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나무랐지만 그 꿈을 왜 마음에 간직하였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겠구나. 요셉을 통해서 내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야곱이 인도하게 됩니다.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미안하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아들들을 양을 치게 하면서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 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 거리에 보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거하는 헤브론에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죠?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 자기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따로 분리되어져서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그 형들을 관리하고 인도하고 지도해줄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과 그 기대와 그 방법들이 이곳 가운데 반영되어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짜 알맞은 길일까요? 오늘 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요셉은 관리인으로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세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도단을 옮기자 그곳까지 가서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 이국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형들이 오늘 이 요셉을 그렇게 팔고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7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오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옷인지를 살펴보게끔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야곱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고래도 내 아들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네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물론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여서 한 아들이 사라진다고 그 아들이 없어진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은 야곱은 분명히 자녀들에 대한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분명히 찢겨 죽었다라고 오늘 야곱은 믿습니다. 그의 기대가 산산이 깨어진 순간이죠. 그가 원했던 방법대로 이 아들의 지도자로 키우기로 했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그 아들의 마지막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야곱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아니하고 슬피 울며 자기도 아들 따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대가 다 깨졌기 때문이고 그의 방법이 오히려 요셉의 길을 막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실제 죽은 것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하는 방법과는 다른 길로 그가 가게 되죠. 그가 이런 상황으로 인도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때문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행하니 오늘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 이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직책의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들에게 손에 팔려서 어디 먼 이국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형통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형통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형통인가요? 오늘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주인도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받을 때,
부모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 사랑을 받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은혜가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그 상황에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제 생각에 여전히도 못생긴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쓸데없이 유혹하는 바람에 오해를 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렇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하여 그 죄를 열심히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가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영화의 대사와 같지 않습니까? 바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온 것도 바닥 같은 인생인데 그 상황에서 지하와 같은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 죄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잘못했나요? 실수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 여겨지십니까? 요셉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 같아서 뭐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셨대요. 헤세드. 이게 인자를 더한 상황처럼 여겨지십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아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 이 요셉인데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더하시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으신 자들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한테 안 맞는 자리인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 좋은 거 베푼다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쉬우신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정말 어렵던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분통 터지고, 그런데 작은 은혜, 그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를 주면서 인자를 더하셨다고요? 은혜를 더하셨다고요? 오늘 요셉은 야곱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과는 전혀 다른 길 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만약 요셉 입장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보았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간수장에게 사무처리에 맡기고서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가시밭길이며 십자가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가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가장 바삐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입니까? 네, 그렇죠. 보통은 어머니들이 바쁘시죠. 네,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부부들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 남편한테 애 좀 보라 그러면은 남편이 애를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누라, 애가 똥 쌌어. 기저귀 좀 갈아줘. 이게 무슨 보는 겁니까? 보라고 하면 그냥 정말 애를 그냥 지켜만 봐요. 본다는 게 돌본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게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끄시고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0장 6절과 8절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자식과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옥이었겠죠. 오늘 이곳 가운데 이집트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두 시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었죠. 당시 음식은 상당히 왕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독살이 많았었기 때문에 엄청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서 그 꿈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 번뇌하고 있는 모습이 그곳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다음의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라 말하죠? 내게 이르소서. 내게 말해보세요. 내가 말해줄게요. 그 뉘앙스가 어떻게 잘 드러납니까?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가가 등장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보입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꺼내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의 존재의 가치는 채색 옷을 입고 사람들 위에 관리할 사람이지.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야. 나의 위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 고백을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애석한 이야기입니까? 그의 꿈의 해석대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 생사의 기로에서 요셉의 말처럼 되었는데 이 요셉의 그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흐릅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죄도 없는 요셉은 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 중에 한 번쯤이라도 그 은혜를 떠올린다면은 자기가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입장이면은 어떤 세월과 어떤 시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실 것 같습니까? 요셉의 시간은 이와 같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꿈에 대한 듣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은 우리가 알겠다시피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 이 하나님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이 나라의 그 어떤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그 감옥에 있었던 때를 기억해서 오늘 요셉을 그곳 가운데 불러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실제 맞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2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 아닙니까? 내게 말하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근데 오늘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내가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2년간 동안에 그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의 생애의 첫 생애 때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위에서 관리하면서 형들이 위에서 관리하는 그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형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래 나는 형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지. 근데 그의 방법은, 그의 기대는 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 나갔습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럴 만한 존재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함을 알고 깨닫게 되었어. 결국 그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그분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겐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지극히 자격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저는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주기도 힘듭니다. 자격이 없더라고요. 자녀로서의 자격도 없고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면은 내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정확하게는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이 되는 여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